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스케줄이란 제목으로 말씀과 함께 2달간의 한국 방문의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겠죠. 기도해 주셔서 저희 가정이 태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비자가 드디어 지난주 월요일에 잘 나왔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신 분들은 더 감흥이 크리라 생각하는데요. 저희보다 몇 달 앞서 준비하셨던 선교사님 가정도 비자 받으시는데 한참 걸려서 저희랑 같은 날 받으셨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신청서 제출하고 딱 일주일 만에 비자가 나왔는데 무엇보다 비자 승인 메일이 언제 왔냐면요, 저희가 기도의 11조 첫째 날 저기 사열 뒤편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을 때 알림이 왔습니다. 비자를 받게 된 것도 은혜인데 기도하는 시간에 응답이 온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더 감사한 그런 비자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번 선교 발대식 금요 기도에서 말씀 전할 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에 들어오기 전부터 집이나 아이들 학교 문제로 자꾸 갈 길을 막으시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선교의 길은 어떻게든 방해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기억하십니까? 또 그런 방해를 보면서 하나님이 선교를 참 기뻐하시는구나, 이것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진짜 왜 이렇게 갈 길을 막으시는지, 그죠? 죄송합니다. 제가 선풍기 좀 잠깐 끄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일은 잘 모릅니다. 그게 방해인지 인도하심인지는 처음 그것을 맞닥뜨릴 때는 잘 모르죠. 아무리 방해를 하려는, 보통 사단의 방해는 일 자체가 안 되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일이 안 됨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낙심하여서 하나님을 향해 의심하고 믿음 없는 마음을 갖게 하는 방해가 더 치명적인 방해일 텐데요. 욥기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피부병을 겪게 하고 재산을 잃게 하고 자녀를 잃는 슬픔을 겪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려는 그 사단의 계략, 우리는 사단의 방해와 계략을 잘 캐치해야겠죠. 아무튼 그것이 방해로 시작되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기회이고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연약한 나의 믿음을 회개하게 되고 더욱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자체가 기회이고 은혜인 거죠. 저희가 미국에서 6월 22일 날 입국을 해서 7월 19일에 출국을 계획했지만 태국 교단에서의 비자 서류가 제 시간에 오지 않아서 7월 19일에 갈 수 없게 됐고요. 다시 8월 7일로 출국을 미뤘지만 비자 발급 업무가 좀 까다로워지기도 했고, 갑자기 태국 정부의 임시 공휴일 발표로 인해서 비자 신청을 받아야 되는 태국 대사관이 공휴일로 문을 닫아버리게 되고, 그래서 다시 8월 16일까지 늦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왜 지금까지는 그렇게 어려웠던 적이 없었던 비자가 하필 이번에 절차상으로 또 상황상으로 늦게 진행되고 지연된 이유가 무엇일까? 선배 선교사님들조차도 저희의 상황을 보면서 이제 선교사가 안식년을 갈 때 비자를 없애지 말고 살려두고 가야 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상상도 못한 비자의 어려움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묵상을 하게 되었는데요. 묵상 가운데 몇 가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아내인 박선교사가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된 점이 은혜더라고요. 7월 19일에 예정대로 출국을 했다면 가장 빠르게 잡혔던 시술 날짜인 7월 19일에 시술을 못할까 봐 미리 비자 서류를 스톱시키신 것 같더라고요. 아마 시술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왔더라도 저희가
시술을 안 하고 예정 일자였던 7월 19일에 출국을 할 사람이라는 걸 우리 하나님이 너무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비자가 늦어지는 바람에 시술 일정도 잡을 수 있었고 또 혹도 잘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태국에서 검사할 때는 전혀 보이지 않았지만 한국에 들어와서 바로 발견된 것도 감사하고 또 올해까지 그 검사를 다시 받아서 혹이 커진 것을 발견한 것도 감사하고 또 비자가 늦어진 덕분에 시술을 받을 수 있는 것 다 감사였죠. 하나님의 타이밍과 스케줄은 정말 우리의 생각으로 가늠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생각한 것은 점점 연로해지고 계시는 부모님을 하루라도 더 보라고 시간을 더 주신 것일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하루로 무슨 위로가 되겠냐마는, 그죠? 그래도 하루라도 더 함께 하라고. 사실 한국에 와서도 제대로 부모님을 만나러 갔다기보다는 저희 부부가 병원 갈 때 아이들이 같이 가면 힘드니까 아이들 맡기러 갔다가 하룻밤 자고 오거나 아이들을 데리러 갔다가 하룻밤 자고 오거나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또 홀로 계신 장모님은 이제 동해에 계신데 7월 19일에 태국에 가기 위해서 시간 조정하면서 7월 초에 딱 하루밖에 남지 않아서 갔다가 몇 시간 같이 못 있다가 빨리 내려왔었거든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출국일이 늦어졌고 2달 동안 한국에 있으면서 뒤늦게야 부모님과 그 시간이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과 시간을 함께 더 보내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어떤 일정이 취소됐을 때 무작정 시골에 가서 부모님을 뵙고 오기도 했고요. 또 하루의 시간을 내서 동해에 다녀오기도 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약해지시는 부모님들의 모습이 눈에 이제 들어오더라고요. 운전을 하셔도 자꾸 접촉사고 횟수가 늘어나고 여기저기 아프셔서 병원에 가셔서 모셔드리고 또 마트에 가도 주저하면서 필요한 물건들을 잘 못 사시는 모습에 마음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부모님 한 번 더 보고 오라고 또 같이 가서 집에 필요한 물품들 장 봐드리고 오라고 시간을 좀 더 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했습니다. 또한 선교제에 가 있는 동안 7년 동안 못 뵀던 큰 고모께서 저희가 작년에 나오기 직전에 천국에 가셔서 장례식도 못 가고 마음에 쓰였던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태국 가기 전에 삼촌, 이모님, 고모님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이제 연세들이 많이 드시니까 한번 인사를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시간도 참 은혜였던 것 같아요. 세 번째 묵상한 것은 비자가 늦어져서 한국에 더 있게 된 이유를 내가 봐야 될 사람이 더 있어서 그런가 보다 싶었습니다. 친척들 외에 또 봐야 될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청년들이었습니다. 1청년부의 예배에 들어가서 새로운 청년들도 많았지만 익숙한 얼굴들이 많으니까요. 설교하면서 저도 모르게 우리 친구들이란 이런 말을 썼어요. 청년들한테. 이제 애들이 아니고 성인인데 너무 어릴 때부터 봤던 유치부 때부터 봤던 아이들이 앉아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자꾸 이러고 있으면서 제가 미안합니다. 이제 어른이 됐는데 이러면서 이제 사과한 적이 있는데요. 반갑더라고요. 근데 어릴 적부터 봐왔던 아이들, 가르쳤던 아이들이 이제 청년이 되어서 헌신의 자리에 있을 줄 알았는데 다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직장이나 학교로 타지에 나가기도 했지만 대구에 있는 걸 아는데도 예배 자리 없는 거예요. 또 낮 예배는 나와도 청년부 예배나 부서 섬김의 자리는 가지 않는 모습에 쫓아다니면서 잔소리를 하고 있는 꼰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앙과 삶의 갈등을 두고 고민하는 친구들에게 격려도 하고 위로도 하면서 잔소리도 하고 사실 부모님도 함부로 이야기하지 못하는 자녀들의 신앙 문제를 코찔찔이 때부터 봐왔던 꼰대가 이야기해 주는 것, 그 역할이 그들에게 필요할 때였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장 그들에게 어떤 변화를 기대하진 않더라도 그 언젠가 제가 스쳐 지나가며 던진 그 잔소리가 그들의 내리를 스쳐 지나가는 날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꼰대짓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런 꼰대 짓을 위해 만나야 할 사람이 있었던 거죠. 제가 있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그때 맞춰서 딱 휴가를 내려온 청년들도 만났고요. 하나님의 스케줄 안에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 나오는 애들은 불러내서 만나기도 했고요. 교회는 안 나오고 있었지만 먼저 절 봐야겠다면서 교회로 평일날 찾아온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이후에 주일 예배 때 보니까 정말 반갑더라고요. 오늘도 몇 명이나 만나서 잔소리와 위로와 격려와 권면을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잔소리도 하기도 하고 또 격려를 하기 위해 만난 청년도 있었지만 진짜 몇 년 만에 갑자기 교회가 생각나서 그 밤에 축구하다 말고 금요기도에 온 청년이 있었는데요. 그저께 금요일이죠. 예배당 문을 열고 딱 들어왔는데 제가 보이는 거예요. 뒷자리에서. 너무 오래 안 나와서 제가 딴 교회로 사역지를 옮긴 줄 알고 저보고 요즘엔 어디서 사역하세요? 그래서 제가 주보를 하나 갖고 와서 여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교회에서 나름 상처도 있고 적응도 못했던 친구가 오랜만에 교회 생각이 나서 그냥 한번 와 봤는데 저를 만난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이 얘도 만나길 원하셨구나 하고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제 두 딸의 아빠가 되어 있다면서 삶에 지쳐있는 그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다듬어 가실까 기대가 되었습니다. 계속 그 친구를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제목을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스케줄에 굉장히 막 소름이 돋습니다. 비자 문제로 한국에 더 있으면서 묵상한 네 번째는 사역 이야기를 좀 더 나누라는 뜻인가 보다 싶었습니다. 사실 저희 가정을 만나주시는 많은 분들이 선교지에 있었던 저희 가정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과 또 따뜻하고 안쓰러운 마음으로 만나주셔서 이렇게 만난 것도 섬겨주시고 이야기도 나누면서 교제를 나누는데요. 고생하고 오랜만에 돌아온 동생 같기도 하고 또 조카 같은 마음에 선교지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해해 주셔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요. 또 그분들이 그간에 어떻게 지내셨는지 성도님들의 근황을 나눠주시기도 하고요. 또 그간의 고민들 또 넋두리를 맘 편한 동생에게 조카에게 하듯이 나눠주셨는데요. 너무 감사하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이야기들을 나누느라 정작 카렌의 사역 이야기는 많이 못 나누고 헤어지는 경우가 대다수더라고요. 선교사가 사역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지내온 얘기만 하고 끝났던 거예요. 솔직히 살아가는 이야기는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사역은 좀 궁금해 하시지 않길래 내가 기도 편지를 너무 잘 쓰고 있구나 이런 착각에 잠시 빠지기도 했지만 아무튼 신람신학교에서의 강의 사역하는 부분들 또 미래 교수요원 준비하는 프로젝트 소식도 나눠야 하고요. 또 실로암 졸업하고 석사 공부를 시작한 다치라는 학생의 공부를 돕기 위한 후원자 모집도 부탁드리고 해야 할 게 많은데 정작 그런 이야기들은 2달 동안 한 번도 못 나누고 돌아가게 생겼습니다. 물론 사역지의 필요들을 선뜻 먼저 잘 요구하지 못하는 내성적인 제 성격으로 잘 못 나눈 탓도 있지만요. 혹시라도 이 자리를 빌어서 신람신학교 미래 교수 요원을 돕는 일에 관심과 또 마음이 있는 분들은 특별한 절차와 방법 없이 교회 앞에 카렌 교수 양성이라고 목적 헌금으로 해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제가 교회에 물어봤거든요. 5번째는요. 자녀들에 대한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찾아가는 시간이어서 감사했습니다. 감사하게도 7월 19일에서 8월로 출국일이 변경되면서 아이들이 처음으로 수련회도 참석했고 성경학교도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는 머리가 막 복잡해지는데 이 세 녀석 모두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선 계속 여행객의 모드로 살아가야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성경 읽던 패턴도 깨지고 잠을 자는 것도 잔 것 같지 않은 피곤함이 그들에게 있었고요. 거기다 첫째 현이는
수련회 전까지만 해도 원래 알던 친구들이 사춘기를 겪으면서 막 동굴로 들어가 버리고 한국 중딩들의 일상으로 바쁘다 보니까 친구가 없다는 외로움 때문에 우울해했습니다. 수련회 전까지는. 그러다가 교회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중딩 형, 누나, 친구들 그 무리에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경험하고 너무 좋은 시간을 보냈고요. 늘 함께하는 그 신앙생활 공동체를 간절히 바랬던 저희의 부부의 바람대로 그 안에서 기뻐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 기쁨이 점점 커지니까 태국보다 그 공동체가 더 좋아버린 거예요. 그때 아이들에게 당연함일 수 있고요. 그것이 내가 선교사 부모 때문에 이 좋은 친구들을 다 잃어버리고 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현타가 오기 시작한 겁니다. 많은 선배 선교사님들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애들은 괜찮아, 우리 집 얘기는 아니야 라고 했는데 이제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선교사 자녀들의 자기가 선택하지 않은 현실에 대한 비애를 보게 된 겁니다. 물론 독한 부모라서 저희들이 강한 아이 앞에 더 강하게 대응도 하고요. 따박따박 다 맞는 말로 아이의 기를 죽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친구를 두고 가야 한다는 그 서러움을 다 받아주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그 아이를 두고 가겠습니까? 선교지로 안 가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아이들을 향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기도 제목들이 생긴 것 같아요. 아이들이 가서도 그곳에서 신앙의 공동체를 잘 만나서 신앙 가운데 잘 자라면 좋겠다 싶은 거죠. 좋은 선생님도 만나고 좋은 친구들도 만나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선교지로 가기 전에 이런 현타를 경험하고 좋은 친구들, 형, 누나들을 연결해 놓고 갈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만났던 이 친구들이 현이의 평생 친구로 신앙의 동력자로 세워지면 좋겠다는 그런 기도 제목이죠.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선교사 자녀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이 부모의 선교의 길을 잘 이해하고 부모의 사역에 동참하도록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도록 기억나실 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고 설교가 마지막이 아닙니다. 제가 묵상한 게 마지막이라는 얘기죠. 마지막으로 저희가 한국에 있는 이유를 묵상한 6번째 내용은 저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이유일 텐데요. 앞으로 돌아가서의 사역하는 마음가짐에 대한 부분입니다. 카렌에서의 2기 사역은 앞서가지 말아라. 네 생각대로 하지 말아라. 잠잠히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다리라. 그런 사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스케줄을 따라가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첫 번째 텀은 제가 묻지도 않고 제 멋대로 제 마음대로 했다 뭐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제 뜻과 생각을 가지고 묻고 실행했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온전히 기다리며 따라가지는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 뭐가 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걱정이 앞서는 성격이기 때문에 일은 딱딱 진행됐지만 그 틈새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기에는 너무 치밀하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은요, 제 머리 굴러가는 소리도 다 듣고 계시고 제가 계산기 두드리고 있는 소리까지 다 듣고 계십니다. 사실 집이 없어서 아직 못 구한 게 아니거든요. 빈집이 많아요. 학교가 없어서 못 보내는 게 아니거든요. 치앙마이에 학교가 많습니다. 그런데 계산기를 두들기면서 형편에 맞게 움직이려는 내 생각을 비자를 멈추시면서 계획대로 못 들어가게 하시면서
그 생각을 스톱시키시는 하나님의 작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바닷물 앞에 서면 장비를 다 준비한 채로 바다에 뛰어 들어가고 싶어 하는 성격입니다. 저는. 근데 사실 그분의 일하심을 믿고 먼저 물 위로 한 발짝을 걸으면 빠지지 않고 걷게 하시는데, 저는 장비를 다 준비하고 물에 걸을 생각보다는 뛰어 들어가서 물에 꼬르륵 안 빠질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계산기로 쥐어짜내서 집을 구하고 학교를 보내려니 답이 안 나오는 거였더라고요. 발을 내디딜 때 길이 열린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됐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위기 앞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앞서 일한 유다 백성들이 등장합니다. 이사야 30장 15절 말씀, 오늘 본문인데요.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제가 원하지 아니했던 거죠. 그게 조용히 있으면 구원을 얻게 되고 잠잠하고 신뢰하면 힘을 얻게 될 텐데,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과 힘을 원하지 않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모습이었길래 그랬을까요? 어떤 위기 앞에 있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겠습니까? 그들은 아수르의 공격 앞에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이 꼼짝달싹 못하는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때 그들은 어떻게 하나요? 이들이 선택한 해결책은 선조들도 그래 왔던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자기들 성질, 자기들 하던 짓을 못 버리고 그대로 하고 있는 거죠. 유다 백성들이 이쪽 이웃 나라에서 공격을 받게 되면 저쪽 이웃 나라의 원조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은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아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위기 앞에 다른 나라의 힘을 의지하는 과오와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먼저 이스라엘을 치고 싶었던 유다는 아람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역대하 16장 17절 말씀인데요.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아멘.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유다 왕 아사 왕 때 거의 유다 나라의 초기 시대거든요. 르호보암 다음에 아비암이라는 왕이 잠깐 있다가 아사 왕, 세 번째 왕입니다. 그때 당시 유다 나라는요, 이스라엘과 이기기 위해서 아람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죄로 가득한 나라였고 유다는 그나마 하나님을 의지했던 나라이지 않습니까? 르호보암 왕 다음에 아비암 왕은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던 왕이었지만, 열왕기상 15장 3절인데요.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던 아비얌 왕이었지만 아사 왕은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라고 열왕기상 15장 11절에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사 왕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의 곡간과 왕궁 곡간에 있는 은금을 다 모아서 아람 왕 베나닷에게 갖다 주면서 자신을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8절 19절 말씀,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19절 같이 읽습니다.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아멘. 왕궁과 심지어 여호와의 성전에서까지 은금을 모아서 갖다 주면서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람을 의지하고 있어요. 기억하고 계십시오. 아람입니다. 아람. 시간이 한참 흘렀습니다. 유다 왕 아하스가
아람과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아수르 왕을 의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16장 7절 말씀.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선조들이 하던 대로 이쪽 나라 공격에 저쪽 나라 원조를 구하는 모습은 여전하지만 그 대상이 얽히고 설키고 있습니다. 이제는 앞서 의지했던 아람을 치고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누구를 의지하죠? 아수르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아까는 아람을 의지했고 이번에는 아람을 치기 위해서 아수르를 의지했고, 이랬던 유다 나라였지만 몇 해 또 지나고 나서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그 아수르 사람을 또 치기 위해서 애굽의 도움을 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랍사게는 그렇게 하는 유다를 꾸짖습니다. 열왕기하 18장 21절인데요.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아멘. 언제는 의지했던 아수르이지만 이제는 그 아수르를 치기 위해서 애굽을 의지하는 유다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나 의지하는 애굽이 어떤 나라냐면 열왕기하 18장 21절에 나오는 것처럼 상한 갈대 지팡이 같은 애굽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상한 갈대 지팡이. 에스겔 29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여러분, 갈대 지팡이가 뭐냐면요, 애굽이란 나라의 나일강 뚝에서 자라는 크고 굵은 갈대입니다. 근데 아무리 굵다 해도 그 속이 비어 있어서 희바리가 없는 거예요. 희바리가 크기는 크지만 굵기는 굵지만 그 속이 비어서 희바리가 없습니다. 그것을 지팡이처럼 의지하면 이게 부러지는데요, 갈대 껍데기가 너무 날카로워서 이게 부러지면서 사람을 다치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의지를 하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애굽이란 존재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애굽을 지팡이처럼 의지하고 잡으면 의지하는 그들을 다치게 할 거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거기에다가 상했다, 상한 갈대다라고 하죠. 상했다라는 거는 이미 흐물흐물하고 힘도 없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그런 겁니다. 바로라는 대국의 세력을 등지고 스스로 강해지려고 했으나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고 했던 유다 백성이죠. 오늘 성경 표현 그대로 애굽은 그저 그늘일 뿐입니다. 그늘. 그런데 그 애굽이 자기의 힘이라고 착각했던 겁니다. 그러나 30장 7절의 이사야의 표현대로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할 뿐이었던 거죠. 썩어서 없어질 상한 갈대 지팡이처럼, 또 순간 없어질 그늘처럼. 여러분, 덥다고 그늘 밑에 들어가시면 하루 종일 그 그늘이 있던가요? 해가 지나가면 금방 그늘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게 그늘입니다. 지속될 수 없는 도움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의 도움은 오로지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임을 강조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의 말씀입니다. 물론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다른 나라를 의지하라고 명령할 때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쪽 나라 저쪽 나라를 기웃거리면서 의지해 보려는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머리로 결정한 일이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상의하지 않은 결과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에게는 우림과 둠밈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의복 안에 있던 하나님의 뜻을 판별하는 제비와 같은 건데요, 아직 그들에게는 대제사장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 우림과 둠밈이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이사야와 같은 예언자들도 분명 그 주변에 있었습니다.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나아갈 방법들이 있었지만 묻지 않았고 자기들의 생각으로 결정을 했던 거죠.
하나님은 그런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을 의지하던 마음에서 돌이켜 조용히 있으라. 또 잠잠히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여 힘을 얻으라. 30장 18절 말씀 보면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이 말씀을 이기 사역을 앞둔 저희 가정에 주시는 아주 중요한 6번째 묵상의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그랬더라고요. 제가 누군가 다른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지는 않았지만 뭔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먼저 그 일을 묻고 따랐는지를 돌아보게 하시더라고요. 무슨 차이가 있는지 헷갈리는 부분이긴 한데요. 쉽게 설명해서 그 일을 내가 결정해놓고 그렇게 되어지기를 기도했는지, 아니면 그 일을 결정하기 이전에 기도함으로 준비를 하고 결정을 했는지의 차이죠.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죠? 물론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셨고 그렇게 인도해 주신 은혜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런 시간을 지나가지 않았다면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기도 했을 것 같아요. 안식년을 마치는 이 시점에 제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텀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주신 가장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집도 아이들 학교도 정해지지 않은 이 시점에서 돌아가서 처리해야 할 일들이 산재한 가운데, 원래 민경진이라면 불안할 수도 있는 상황에 아무것도 하나도 불안하지 않고 걱정되지 않는 이유는 기도함으로 그분의 하실 일을 잠잠히 기다리고 있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는 동역자분들이 있기 때문이죠. 저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물론 저의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억지로 그것을 추진했다면, 이제 와서 말씀드리지만 미국에 있을 그때 제 계획으로 다 계약까지 갈 뻔했던 그 집을 제가 계약했더라면 비자가 안 나와서 못 들어간 이 상황에 8월 한 달 월세도 그냥 날려버렸지 않았을까요? 아무것도 정해져 있지 않지만 가서 발품을 팔아야 매달 월세도 절약해서 생활할 수 있을 거고요. 아이들 학교도 직접 가서 부딪혀야 좀 더 선교사 자녀로서의 할인 혜택을 부탁할 수 있겠죠. 연결될 어떤 집과 어떤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 집도 학교도 어떻게 순적하게 연결하실 것이 기대되는 순간입니다. 사역도 그런 것 같아요. 1년 넘게 사역지를 떠나 있어서 그런지 태국어도 카레너도 기억을 되살려야 하고요. 다시 강의의 자리에서 섬겨야 하려면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선교의 마음을 심어 주어야 하고요. 그러나 조바심에 무언가를 시도하기보다 하나님의 스케줄에 맞게 분명 그 영향력을 펼칠 기회들을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사역 열매에 대한 조바심과 기대들로 인해서 서두르게 되고 무언가 먼저 액션을 취하게 될 제 모습이 눈에 그려지는 거예요. 사울의 앞선 액션이 왕으로서의 그의 모든 것을 무너뜨렸고 그의 가정마저 무너져 내린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무 계획이 없었지만 앞뒤 따지지 않고 주님의 음성 의지하여서 물 위에 발을 내딛었을 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 위를 걷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29절 말씀,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그러나 의심이 생기면 바다에 다시 빠져가게 되는 거죠. 믿음이 작은 자가 되지 않아야 될 텐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작업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겠다는 사인이지 않을까요?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인도하심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스케줄이 우리의 계획과 다를 수도 있고요, 조금 굼떠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시간에 쫓기는 우리와 같이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그분의 손에 모든 우주의 스케줄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에 가장 좋고 적절한 방법과 시간을 알고 계십니다. 결국 우리는 내 스케줄대로 서두르지 말고 하나님의 스케줄을 믿고 잠잠히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분을 따르는 삶이 가장 빠르고 정확하고 실수 없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처음엔 방해처럼 보였고요, 고난처럼 보였지만 결국 그것이 은혜이고 기회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고난이라고 생각되는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주님을 다시 따를 수 있는 기회가 저에게 주어진 것이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스케줄을 온전히 믿음으로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내가 걷는 이 길이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 내가 세운 계획이
말씀 묵상하면서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올리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스케줄에 나의 삶을 맞추지 못하고 나의 스케줄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보다 내가 먼저 앞서갔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음이 떠오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우리가 나아갈 믿음의 길, 제자의 길, 사명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직 정해지지 않고 전혀 모르는 길일지라도 내가 먼저 정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서 운행하심을 믿음으로 잠잠히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여유를 주시고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신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큰 일 앞에 믿음이 아니라 작은 일 앞에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삶의 작은 일일지라도 주님을 먼저 의뢰하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시 태국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앞서 일하시고 순적하게 이끄셔서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이기 사역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목도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을 기대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하며 겸손히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발걸음 옮기는 곳곳마다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귀한 말씀 주신 우리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인데 또 우리 힘내시라 박수로 한 번 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합시다. 한 주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네,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